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저것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일 수 없는 것. 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교란 다 똑같은 것이지. 예를 들면 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아니 어떤 걸 믿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 구원받았으면 되지.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을 빼놓으면 그 신앙이 성립되지도 않고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속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다 대속해 주는 것.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종파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신앙생활에는 아니 우리 기독교회는 바로 구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속이 꼭 필요한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동산 모두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아.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담 하와가 죄를 보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유전죄라 그래요. 유전죄. 우리가 죄를 먼저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범죄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죄가 우리들에게 흘러온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에서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스스로 이 세상 태어나서 죄를 범하면 그걸 자범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죄는 아담이 범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는가?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대표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경기를 해요. 세계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특별히 일본하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박수를 쳤다, 웃었다, 화를 냈다. 어떤 분은 아예 쓰러져 죽는 분도 있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왜 그래요? 그들 자신들이 축구하면 그들이 좋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표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나가서 경기하지만 그들은 한국을 대표해서 우리 민족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기는. 그들이 지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기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하가 범죄한 것은 이 대표 원리에 의해서 온 아담하의 후손의 인류들도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역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요. 우리가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왜요? 아니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의 대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구속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미개인들 가면 그 죄가 아닌지 모르고 죄를 범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있으면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범하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율법대로 완전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우린 다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값으로 죽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뭐냐?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볼 때 그걸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대신 우리가 죄 범죄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수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내 힘으로 경건하게 구원받을 만큼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범죄에서 타락된 존재고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예요. 때문에 누가 와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홍수가 나서 온 집이 막 떠내려가는데 개미 혼자서 나는 살아먹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멸시천대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모주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를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 외에는.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을 해주려고 하면 죄 범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면 의롭게 해주려고 하면 살려주려고 하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는 군자들이 많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어요?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성을 가지셨어요. 자,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걸 신인 양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몸에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도 고프셨고 멸시도 당하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한 인간들 속에 같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을 대신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자로. 또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중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중매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에는 뭐 결혼 상담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 처녀에게는 총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성격이 어떻고 또 생긴 건 어떻고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뭐 직업은 뭐 부모는 쫙 설명해 줘요. 아주 처녀가 외력을 느끼도록. 그 다음에 총각에게는 처녀에다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 중매를 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중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말하자면 그걸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걸어가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왜? 서로 원수가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오갈 수 없는 관계를 원수 관계를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허시고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걸 중보자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 또 성경은 화목제물이라 그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서로 화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떤 집에 부부간에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사이가 아주 악화돼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생각한 가정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런 분 없지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가 자꾸 싸우고 다투는 거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부모님을 오라고 그러더니 두 손을 잡게 하고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나는 죽어도 아빠, 엄마가 하나 돼서 행복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리고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만 부모가 큰 충격을 받고 다시 이혼할 것을 포기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따라해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가 있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법에 의해서 판단, 심판받고 죽었어야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한편은 또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나? 방법이 없겠나? 찾다가 한 가지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어쨌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됐다면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사망이야. 법대로 율법대로 죽어야 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가 없어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게 합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 우리 죄가 다 용서함잖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그 도구가 뭐냐?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이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돼? 예수님의 피를 흘려. 왜 그 피값이 우리를 이렇게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은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한 다음에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짐승을 잡아요. 죽이면 어떻게 되나?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제물로 바치고 그 사람의 죄는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내가 범죄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죄값을 지고 죽어줘야 피를 흘려줘야 내가 용서함 받는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전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되는 것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고 말해요.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구속받는 이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이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속의 결과는 뭔가? 구속의 결과는 첫째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아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제거되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의 구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요. 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못하면 사망이라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에 관계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서 자유못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서 엄마가 곰보가 있었어요. 곰보. 그래가지고 얼굴 막 얼거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계속 놀립니다. 너 엄마 곰보야. 엄마 곰보 엄마 곰보 엄마. 계속 놀려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당하다 나중에는 참다 못해서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아이들이 나만 보면 이렇게 놀려. 그러면서 막 웁니다. 엄마가 곰보라고 계속 놀린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왜 내가 얼굴이 이렇게 된지 아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어. 그래가지고 너를 강보에 있는 너를 건지려고 뛰어들었다가 엄마 얼굴이 이렇게 됐다. 그 말을 들은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누가 놀려도 기죽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저렇게 된 거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얼굴이 얼근 것과 비교되지 않는 생명을 버리고 만수주와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고생했니?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구속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예. 세상 거 다 빼놓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비록 힘들고 고난, 고통이 다가와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들은 잠깐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숱한 고난 당하고 생명보로 죽어주셨는데 나도 주위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